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진호 선교사입니다. GMS 선교사이고요. 2018년도 4월 달에 제가 이 금요철학 한우물 금요철학 집회 때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한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우물 열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제목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런 게 기적한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의 차이가 뭘까 보니까요, 이적은 그냥 놀라운 일들이에요. 미라클. 근데 표적은 영어로 보니까 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은 표적을 봤을 때와 이적을 봤을 때 반응이 다른데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우와 합니다. 놀라워요. 근데 표적을 보면 그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적을 향한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하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보면 사람들은 와 하고 놀라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열매가 없는데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이것이 의미를 알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표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게 아들을 고쳐주는 거죠. 그 관원의 아들을 고쳐주고, 세 번째 오늘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전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태국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99%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뭔지는 몰라요.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국에서는 요즘은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있겠습니까? 오늘 아까 제가 왔는데 목사님, 장모님, 집사님 얼마나 환영해 주시고 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저를 환영해 주셨을까요? 제가 뭐 볼품이 아주 잘생겨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실 줄 믿습니다. 비 오는 날, 차 막히고, 그죠? 저는 아까 여기 우산을 들고 여기 길을 걸어서 내려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이게 일상인데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거예요. 조명이 있어요. 걸어가는데 땀이 안 나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왔는데, 아빠 왜? 한국은 진짜 부자 같아. 왜? 밖에 에어컨을 틀었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좀 맞는 말 같으면서도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희는 밤에 요즘은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자거든요. 에어컨을 틀면은 28도, 7도에 맞추고 자요. 에어컨 온도를. 그러면 시원하게 잡니다. 우리는 알겠죠, 그죠?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하면은 이번에 세 번째 표적인데, 38년 된 이 병자가 갖는 곳이 베네스다 못입니다. 베네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그 행각에 사람들이 5채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빡빡하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소망을 담은 집이 베네스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와서 오래된 것을 보고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뭐냐면 아멘 낫고자 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저기다 베네시다 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제일 나쁜 사람이 갈까요? 좀 덜 아픈 사람이 먼저 갈까요? 그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거기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어볼 때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밤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예수님 만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날마다 우리에게 누가 도와줄 사람 없냐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런 병자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되겠죠. 그 은혜가 이 밤에 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아파서 누워서 힘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누워있는 그 병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물을 건데 우리 딴소리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오늘 아멘하고 할 때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들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때 이 병자가 들고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은혜가 없었겠죠. 근데 이분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들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순종할 때 이 사람이 회복되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오늘 가운데 예수님이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낫고자 하느냐 할 때는 그냥 아멘하고 일어나시면 똑같이 들고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일어날 줄 믿고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안식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교지에서도 제가 사는 이유는 저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 선교 보고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태국 먼저 가야 돼요. 태국은요, 한국의 남한의 4.5배입니다. 꽤 넓어요. 북쪽으로 한 1,000km, 남쪽으로 한 1,000km, 1,200km 가야 되고요. 좀 멀어요. 제가 남쪽으로 그때 3박 4일 갔다 오니까 차 운전하니까 한 3,400km를 타더라고요. 한 번에 쭉 도니까. 그런데도 정말 넓어요. 그런데 아직 빈 곳이 많고 그렇게 달리는데요,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때 제가 저기 가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게 그냥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에는 도가 77개 도가 있어요. 많지요. 제가 사역을 하면은 현지 노예인데 태국에는 24노예까지 있습니다. 1, 2, 3, 4 차례도 생기면 순서대로. 근데 제가 11번째 노예에서 사역하다가 11노예에서 사역하다 6노예로 옮겼는데 현지 노예 소속 선교사예요. 그냥 제가 아무 소식, 태국의 기독교 총회에 있는 현지 노예에 소속된 선교사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십자가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음량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6노예로 옮겨서 프렌드십 교회라는 그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사진을 보면 좀 이해를 좀 돕겠고요. 그리고 선교팀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들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새롭게 개척했는 교회가 로프리 교회에 또 지금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1로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11로의 이제 목회자들과, 그리고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이 뿔랑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했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같이 시작할 수 있어서 지금은 자립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 건축을 할 때 제가 잘 몰라갖고 직접 돈을 주면 됐는데 안 주고 그 11노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전달하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랑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이 된 거예요.
고마워는 하는데 제가 직접 도와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마워하면서 파트너십이 돼서 이 교회가 자립심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무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뿔랑 옴냐이 교회는 제가 2010년도 11년도에 태국에 대홍수가 났었어요. 대홍수가 났었을 때 그때 교회를 돕다 보니까 이 뿔랑 교회의 자매 교회 옴냐이 교회를 발견하게 돼서 그 교회를 또 이제 순회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시문 교회는 이제 아주 오래 했는데 교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 교회가 또 순회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많습니다. 사무송크람 여기는 미얀마 교회인데요. 미얀마 분들이 노동자로 왔던 교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바 전도처라고 이건 또 태국 이제 목회자가 이제 자기 집에서 건물에서 이제 예배 처소를 해서 거기 일을 하세요. 이분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건축하는 그 일꾼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그리고도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6군데를 하다가 5군데 하다가 이제는 제 후배 선교사님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텀 때 했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11로의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뒹굴었고요. 그리고 뿔랑 교회가 이 교회가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뿔랑 옴냐이 교회가 홍수 때 만났던 교회고 여기는 사시문 교회가 건축을 새로 해서 너무 이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얀마 분들이 노동자로 있는 교회고 저희 마이크 잡고 있는 분이 이분이 범죄를 해서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나고 목회자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라서 모자 쓰고 저렇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바 전도처 아까 저기 기타 치신 분이 이제 전도사님에게 거기 건축업을 하시면서 주일날은 교회 사역을 하시고 주중에는 또 자립하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저희 대학교 사역들이 연합 예배 드릴 때입니다. 원래 대학교 가서 강의실에서 셀 모임을 하거든요. 맨날 369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 태국말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99%가 너무 그렇잖아요. 교회 거의 안 다니는 아이들. 몰라, 예수님 몰라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현지 교회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현지 교회들로 보내는 그런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걸 좀 싫어해요. 다 그쪽으로 갈까 봐. 근데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대학교 가까이 있는 5군데, 6군데 대학교 가까이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관계를 하고 그들이 잘 양육되면 주일날은 그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교회를 힘있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삐안푸라콘 교회는 제가 두 번째 텀 때 여기는 2014년도부터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이 교회도 순회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첫 텀 때. 이 교회가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에 세워주시고 목회자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 기도를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목회에 와서 기도했거든요. 저도 기도했는데 제가 그 교회 목회자로 갈 줄은 모르고 기도했어요. 믿음 없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교회 건축도 하게 하셨고 목회도 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현지에서는 목회를 하고 건축을 하고 목회하는 게 쉬운데요. 나오면 교회 문 닫을까 봐 못 나올 때가 많거든요. 저는 은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 같아요? 막 능력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셔서 삐암 프라쿤 교회 이름이 뭐냐면 삐암이 가득이고 프라쿤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름을 잘 지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넘쳐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요. 이 창립은 2009년도였는데 제가 2007년도에 가서 2009년도부터 이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갔던 교회. 그리고 부지 구입은 2009년 9월 달에 하고 그다음 교회 등록은 2010년도에 하고 건축 예배가 2015년도. 제가 2014년도에 그때 8월 달에 갔어요. 가서 15년 3월 달에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전에 한국에 그때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건축 헌금 막 받으러 오잖아요. 오기 전에 건축비가 다 채워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막 어디 가서 건축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런 말 잘 못하는 스타일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먼저 채워주시고 한국 가라 했었어요. 속 천불 났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그래 그런 소리를 잘 못하는데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 충만교회. 그런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 시작이 2015년 9월 9일 제 아내 생일날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축하고 헌당을 언제 했냐면요, 6.25 때. 잊어버릴 수 없는 날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삐아프라큰 교회가 은혜 충만교회, 부지가 326평이고 건평은 78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화장실하고 교육관까지 다 해갖고 지었는데요. 돈이 부족했을까요? 안 부족했을까요? 건축비는 늘 부족한데요. 반틈 이상이 태국에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게 한 1억 한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건축비만. 근데 6천만 원 이상이 태국에서 헌금하시고, 한국에서는 어떤 데는 건축 헌금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배짱인지 아직 기다리시라고 한 6달을 기다리겠어요. 받아놓고 내가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그 주변머리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도 좀 감사하게도 또 기다려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그렇게 해서 이 건축했는데 땅이었고요. 이 땅을 이렇게 복토를 해서 높이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설계도 보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근데 기둥 올라가니까 얼마나 큰지, 야, 이거 언제 다 채우냐, 그런 생각이 죠. 교회 이쁘지요? 정말 감사한 거는 이 교회 지역에 벽돌 공장이 한 30분 거리에 있고요. 다 벽돌 공장 단지가. 태국에서 제일 큰 시멘트 공장이 이 동네에 있어요. 근데 이 시멘트 공장 사장이 우리 성도가 보험을 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뭐 절에 같은데 이렇게 헌물을 하면 세금 혜택을 보는데 교회도 헌물을 해주셔서 시멘트를 헌금을 해주셔서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 충만. 그리고 이때 교회 성도 마당이에요. 교회 바로 뒤인데 마당에서 우리가 하는데 이 의자, 파란색 의자 보이시죠? 이게 우리 교회 바로 앞에가 사화의 절이에요. 근데 그 절 의자를 빌려왔어요. 120개. 뒤에 보면 절에 사화의 절이라고 적혀 있어. 왜냐면 동네 사람이라서 빌려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제 다음엔 우리가 교회 거 빌려주자고. 그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잔치를 마당에서 했는데 성도가 그때 10명도 안 됐어요. 그때 한 120명 정도 마당에 꽉 찼죠. 그리고 난 교회 헌당을 다 하고 난 다음에 200명의 마을 전도잔치를 했어요. 근데 성도가 200명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것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성탄절 예배가 뭐냐면 전도잔치. 그렇게 하고 정교인 수련회를 2014년부터 가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 정도가 정교인이었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 그리고 18년도, 그리고 세례식. 세례를 하는데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늘 물로 찍어서 하는 세례를 하는데 거기서는 침례를 해요. 처음에 잘못해갖고 물에 빠뜨려갖고 이 성도가 물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 해봐갖고 나도 얼마나 어설픈 선교사가 그렇게 해갖고, 근데 그게 교회 이름이 은혜 충만교회라서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도 하는데 이 교회 장례식은 뭐냐면 요 앞에다가 냉동 창고를 두고 그 앞에다가 꽃을 해서 거기다 시체를 안에다 두고 그 장례에서 4일 해요. 4일 하면 매일 전도 복음 제시를 해요. 천국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 꽃을 정말 이쁘게 해요. 장례식 때. 그러면 또 우리 같으면 막 울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거기 돌아가신 분 사진 앞에서 상자와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어요.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맞잖아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LED 십자가 사역을 하는데 여기 참 LED 사역을 이제 하는데 태국에 지금 6월 현재 중부 지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이 뭐 조그만 게 아니고요. 중부 지역을 돌아다니려면은 하여튼 수십 킬로가 돼요. 수백 킬로가 됩니다. 어떤 데는 가는데 뭐 8시간 또 가야 돼요. 그 중부 지역에 지금 했는 게 480개를 제가 담당해서 했고요. 저희 팀에서 동서남북 다 합쳐서 지금 한 2,500개를 지금 태국에 십자가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77개 도 중에 지금 이제 73개 도를 설치해서 이제 4개 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근데도 요번에 이제 7월 7일 날 또 15교회를 또 하기로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는 태국에는 교회가 안 보여요. 만약에 단기팀에 오면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거든요. 교회 10개 이상 보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을 줄 거예요. 못 봐요. 십자가가 저기 있습니다. 교회 저기 있습니다 해야지 보여요. 근데 이 밤에 이 십자가 빨간 붓빛을 보고 교회에 있는 줄 알고 교회 오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은 그 십자가인데 알루미늄은 태국에서 만들어요. 부품, 다른 부품 가운데 이분이 우리 성건데 알루미늄 공장 거기 가게를 하셔요. 샤시 공장 하시는 샤시 회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정성껏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데 만들 때도 있지만 그 교회들을 모아갖고 처음엔 하나씩 갖다 줬어요. 교회. 근데 너무 많은 곳에 돌아니까 안 돼갖고 사람들이 교회 원하는 사람들 명단을 뽑아서 처음엔 한 50개도 막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5개의 교회만 딱 받아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2명, 3명씩 오면은 한 50명씩 이렇게 같이 만들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줘갖고 이제 제가 하는데 나중에 뭐 하다 보면 선이 또 나중에 고장이 나잖아요. 요즘 태국에도 택배가 잘 돼서 택배를 보내주시면 어떤데 그 교회는 그거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그룹방이 있어요. 그룹방에 있는 분들이 가서 막 도와주고 부활절 되면요 십자가 사진 막 올려줘요. 부활을 기념해서 십자가 사진 올리자 그러면 올라오면요 막 흥분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망하며 그 십자가 은혜가 소망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가지고 사진 찍고 가고요. 이렇게 와서 있잖아요. 가져가는데 어떤 데는요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 가져가서 있잖아요. 오토바이 운전자 옆에 잡고 뒤에 한 명 잡고 이렇게 가요. 그 일부러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요. 녹도 안 쓰고 가벼워야지 최고 지붕이 또 좀 약해요. 알루미늄 한 3배 정도 더 비싼데 이분들이 내 십자가는 가볍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알루미늄이 가벼워요. 그거 메고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가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십자가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글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 모든 교단이 달라도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요. 초교파에서 교회면 와서 같이 만들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활절 되면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십자가 사진 올리면서 또 한번 기도하고 부활절에 예수님을 전하자 하고 그런 운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져가면 딱 3가지 조건이에요. 2주 안에 십자가 설치하기. 두 번째는 12시간 십자가 불 밝히기. 근데 이게 불을 밝히고 끄는 것도 일이라서 제가 일부러 타이머도 주고요. 어떤 데는 요즘 센서 줘요. 그리고 3번째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 그럼 끝이에요. 요즘 십자가 은혜는 공짜잖아요.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선교가 대전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보면요. 가봤어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냐고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만들고 부품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폐지도 모으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보는데 갔는데 이분들이 부엌을 갔는데 부엌에 비닐 쳐놓고 겨울에 설거지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차라리 그 부엌에 그냥 헌금 안 보내주고 자기들 그것 좀 할 수도 있는데 십자가 때문에 그걸 감당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교회 음량 사역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시작됐냐면 처음에는요 우리 그 11로에 제 순회 제 사역을 했어요. 목회자가 11로회 가운데 13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4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선교사가 2명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없어서 태국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주부터 이렇게 돌아다녀요. 성사 2명이서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성찬식 하는데 갔는데 마이크가 고장이 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잭이 고장 나니까 선을 이렇게 접어갖고 테이프로 감아 놓는 거예요. 그래야 한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예전에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찬양팀을 한 15년을 했어요.
그러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납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그게 뭐죠? 정식으로 안 했죠. 그런 걸 할 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앞에 꼭다리만 몇 개 사갖고 와서 그 교회 그냥 잘라갖고 붙여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홍수가 났을 때 그 교회 음량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게 됐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태국에는 이런 방송 시설이 없어요. 휴대폰 가지고 이게 방송을 송출하는데 화면은 잘 나오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때 거기 한 10,000원짜리 핀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급하고 또 어떤 교회는 믹서기가 있으면 믹서기랑 연결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OBS 교육을 해드리고 그러다 일들이 늘어나다가 근데 찬양팀을 하는데 태국은 작은 방이기 때문에 앰프만 따로 있고 믹서기에 연결을 안 시키고 사용했어요. 그 안에서는 잘 됐는데 예배로 온라인 가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DI 박스 연결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됐고 어떤 데는 그런 시설들이 없는 교회는 또 그분들이 살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코로나 때 제가 27개 교회를 그 사역하게 됐다 보니 자꾸 커졌어요. 한인교회도 그거 도와게 되고 한인교회는 예전에 한국에 있는 업자가 와서 하셨는데 코로나 때니까 태국 들어오면 일주일 격리, 한국 들어가면 또 일주일 격리에 되면 이분들이 생업이 끝나는 거예요. 경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태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하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 능력 밖의 일인데도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음량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는 원래 그 교회에 그 교회가 되기 힘든 교회에 제가 같이 가서 교회 플랜팅을 하고 그 교회가 정말 성장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고 그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음량이잖아요. 말씀이 전달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을 붙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된 거지 제가 이걸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음량들이 그 조그마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오죽 급했으면 사용하셨겠습니까? 또 태국에는 음량하시는 분들이 교회 음량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있으면 그분한테 맡겼겠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작아요. 돈이 없고 한 300만 원, 350만 원 되는 그걸로 음량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음악 엄청 좋아요. 쿵짝쿵짝하게 좋아요. 우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번에 그 프렌드십 교회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프렌드십 교회 갔는데 제가 세상 여기 우포라고 저기 제일 위에 굵은 게 우포거든. 2개 있어요. 이 교회는. 우리 프렌드십 교회는 이거보다 작아요. 근데 우포가 여기 3개, 여기 3개, 6개가 있습니다. 그냥 벙벙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근데 그 찬양할 때만 좋은데 설교 소리도 그 우포로 통해서 나오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목사님 소리는 그쪽에 안 들어가게 빼고 막 이렇게 정리만 해드리니까 소리가 잘 들으니까 원래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해 제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냐고요. 요즘 또 노안이 와갖고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잭도. 이 교회가 이제 롯브리 교회인데 이 교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기팀이 오셔서 이제 요 스피커 한 개를 있잖아요. 처음에 사용해서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할 때 쓰고 난 다음에 헌물하면서 한 개 더 사주셔갖고 이걸로 음량을 설치를 했어요. 음량 그렇게 하고 믹서기도 하고 저희 집 거실인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잭 작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서 작업할 때는 이게 쭈구리가 이제 한 8시간씩 작업을 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여기 그 타일 바닥에 태국은 타일이거든요. 바닥에 앉으면 나중에 그 다음날 일어나면 엉덩이 주사 맞은 것 같아요. 여기 교회도 이제 선교사님 한 교회 좀 크고요.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갔던 콩갱이라고 한 8시간 운전해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전기도 그날 들어오고요. 에어컨이 그날 오전에 설치해주기 했는데 안 들어가고 작업 끝나는 저녁에 설치해갖고 먼지만 먹고 여기 땀 나가서 줄 생긴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녁에 되니까 이게 줄이 쭉쭉쭉 옷에 하얀 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목이 칼칼해요. 먼지가 얼마나 나든지. 근데 그걸 하는데 기뻐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선포될 말씀, 이 가운데 찬양할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선포될까? 그게 기쁜 거예요. 저도 편한 거 좋아하고요. 뽀대 나는 거 좋아해요. 편한 거 좋아하고요. 누가 그 먼지 나는 거 하고 싶겠냐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면 좋겠는데 집사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번이 마지막이냐고. 그러면서 하나 또 사부작 또 장비들을 사잖아요. 꼭 사야 되냐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근데 그거를 은혜 가운데 또 준비하게 하셨고 사용하게 했는데 참 은혜로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국에도 요즘 영상을 코로나 때 영상 같은 것들을 하게 돼 갖고 그것을 사용하는 장비들을 교육하고 어떤 거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한국같이 좋은 거 쓰면 좋지요. 비싼 거 쓰면 좋은데 그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이 가성비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태국은 전기가 약해서 이게 막 널뛰거든요. 좀 잘 견디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찾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렌드십 교회 커 보이죠? 뒤에는 화면은 여기는 LED가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인데 되게 밝아 보이는데 그 옆에는 이제 여기는 본당이고 옆에는 이제 교육관인데 여기는 금요일마다 금요 철회하는데요. 태국 교회인데요. 6시 아침 6시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는 교회예요. 제가 담임이 아니고 태국 목사님이 담임이에요. 저는 그 교회 협력하는 선교사인데 좀 빡셔요. 선교사가 빠지지도 못하고 선교저 가면은 새벽 기도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금요철화도 해요. 매달 마지막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철화를 일주일 동안 해요. 너무 빡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태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태국 교회는 천천히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같이 뜨겁진 않아요. 기도하자 그러면요, 뭐 한국 주여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다 기도하면 쫙 못해요.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 예전에는 제사 때문에 못 드리면 안 된다고 교회 가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태국에는요, 이 다 젊은한데 교회 가면 거기서 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핍박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깨지고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기적이거든요. 근데 잘 안 믿어도 교회 오는 것마도 귀하고 앉아서 그냥 아멘 하는 것마도 귀하고요. 어떤 데 아멘도 안 해갖고 자꾸 시켜요. 아멘을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하냐면 태국에는 설날이 3번이에요. 1월 1일 중국설 그리고 태국설 많지요, 그죠? 한국은 2개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 서양설이 2개인 줄 알아요. 12월 25일 날 서양 설날인 줄 알아요. 그것도 저학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데 예수님 생일날이다. 서양 설교하는데 자기들끼리 뭐 자꾸 이야기해. 막 의논을 하고요. 부흥회는 한국 같으면 예배에 잘 몰라서 그렇게 하죠. 그런 거 설명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프렌드십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전도잔치를 해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 마당에서 전도합니다. 이 건물이 그냥 창고식으로 지어갖고 돈은 얼마 안 들었어요. 그냥 벽돌도 요만한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지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청년들이 이제 옆에는 떡볶이하고 저희가 한국 음식도 만들고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태국 분들하고 하면 여기 보면 베트남 사람도 있고 저희 교회에 필리핀 사람도 있고요. 다국적이에요. 일본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한 8개 나라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도 있어서 그 나라 음식을 조금 준비해 갖고 살짝 이게 텐션이 경쟁심이 있어요. 누가 잘 나가나. 한국 음식이 늘 1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동네 사람 와서 전도 잔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매달이 아니고 5째 주가 있는 주일날 오후에 이제 공원 전도를 나갑니다. 마을 전도. 근데 그거는 교회 전체가 나는 거고 이 그룹별로 저희도 셀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별로는 늘 매주 전도를 나가요. 근데 요 때는 이제 나가서 이제 뭐
공 던지기로 하고 활쏘기도 하고 옆에 보면은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들고 요번에 저희가 했는 게 그거 뭐지? 이게 초콜릿 퐁듀, 초콜릿 그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했는데 망했어요. 기계가 안 좋아 갖고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나오다가 굳어버려.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안 되면 또 비상으로 해야죠. 옆에 그 초콜릿을 끌어다가 옆에서 물인데 가스레인지 갖고 진짜 중탕해 갖고 또 볶고. 근데 가스레인지에 갖고 하면 거기 찍어 먹어도 되는데 인기가 없어요. 기계에 돌아가니까 또 사람들 어른들이 더 좋아요, 애들보다. 그래갖고 그렇게 오게 하고 또 옆에 팝콘 또 튀기고 또 태국 거 있잖아요.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그 사진은 이제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요거는 요번에 저희 프렌드십 교회가 올해 20주년입니다. 근데 요번에 1월 달에 개척했는 교회가 27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태국 교회에서 27개 개척하면 놀라질 않네요. 감동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개척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만약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 그럴 때면은 자기 가정에서 이제 시작하다가 전도해서 2명, 3명 하면 어떤 자취의 집에서 교회를 하고 또 어떤 데 건물을 빌려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도 이제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빌려서 여기서 시작했는데 교회 예쁘게 꾸몄죠. 여기도 또 제 음량을 저희가 또 작업을 했어요. 나중에 지금은 안 보이죠, 그죠? 그 옆에는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다른 저기 북쪽에 있는 저기는 25번째 거예요. 저기가 거기는 꽤 많이 가야 돼요. 한 10시간 정도 가야 되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세례식을 강에서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갖고 좀 쫄면서 합니다. 근데 거기 무서워서 못 따가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장로계식으로 물로 이렇게 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연말에 전도 잔치하는 거. 이분들이 이제 앞에 불러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기팀 왔을 때 학교 전도해서 복음 제시하는데 지난번에 올 여름에 저기 원래 맞죠? 그죠? 올 1월 달에 2월 달에 그때 전도했을 때가 거기서 전주에서 오셨는데 청년들이 80명이 왔어요. 40명 한 팀, 40명 2주 동안 전도해 갖고 학교하고 했는 데가 학교 고아원 가는 데가 5,000명에게 4인리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게 태국에서 얼마나 은혜인지 처음에 몇 명인지 몰랐는데 계산을 보니까 5,000명. 그때 제가 혼자 했는 게 아니고 여러 선교사님 합력해서 했어요. 한 80명 된 사람 어떻게 다 하겠어요? 협력해야 돼요. 여기는 옆에는 고아원. 여기는 갑자기 학교와 우리가 전도하는 날이 공휴일인데 공휴일일 줄 몰라서 태국 공휴일. 학교를 못 가니까 찾다 보니까 고아원이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삐안프라콘 교회 제가 단위 목회했던 교회인데 크리스마스 때 노방 전도하는 전도 물품 제가 방문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저도 또 그 포장했을 때 선물 포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연말에 프렌드십 교회가 연말에 일주일 동안 저희가 뭐냐면은 아우리치를 갑니다. 목회자 교회에서 산에 무지역 교회 같은 데 가서요. 거기 가서 복음을 이제 제시하고 거기서 이제 마을 회관 같은 데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작년에 처음 했을 때는 갔는데 저희가 집회만 했고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밥을 못 주고 그냥 집으로 보내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그 작년에 그래고 제가 하기 전에 기도 편지를 막 썼어요. 밥은 좀 먹여보고 주고 싶다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마음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그냥 보내기 싫어하고 예수님 먹였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저는 요만큼 오면 될 줄 알았는데 한 2배를 주셨는데 근데 여기가 북쪽에 가면 추워갖고 우리는 밥만 먹으려 했는데 돈이 남잖아요. 담요도 사서 선물로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허투루 안 하셔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전도잔치 하고요. 집회하고 옆에는 지금 여기 막 깃발이 있는 데는요. 3박 4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어요. 불꽃도 쏘고 그거는 저희가 하는 저는 그냥 참석만 해갖고 같이 했는데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갖고 3박 4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어요. 와 대단하더라고. 스케일이 우리보다 더 커요. 믿음이 더 좋아요. 현지 교회가.
그리고 여기는 제가 또 이제 연차가 좀 되다 보니까 주태 선교사, 주태 중부지회도 있고 주태 전체도 있는데 중부지회는 제가 회장을 섬겼고요. 이제는 주태에서 지금 총무로 이제 선배여서 원래 이제 연말에 또 행사도 있는데 그걸 하고 또 제가 속한 팀이 KGM 팀이라고 다 GM에 쓰고 13가정이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하고 있어요. 북쪽에는 저 북쪽 사역, 동북부는 교회 사역, 중부, 남부는 이슬람 사역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팀 대표를 올 12월까지 합니다. 올 이번에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왔다가 어제 하고 오늘 이 은혜로 오늘 이 대동교회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섬기는 것들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또 이것도 은혜로 잘 넘어가고 잘 하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로프리 교회 여기에 2022년도 11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거기 이제 제가 3번째 처음인데 3번째 교체하는 교회가 되죠. 이 교회가 로프리 이제 교회인데 여기 아까 음량했다는 거 되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교회 음량도 하고 TV도 없었는데 TV도 하나 해서 프로젝터 대신 TV로 이렇게 하고요, 있고요. 앞에 보면 이제 여기 앞에 교회 간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성도가 답니다. 근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도 가끔씩 절의 행사도 가서 사진도 막 올려주고 그렇게 하셔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기도하면 또 아멘 또 해요. 이분들이 서서히 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제가 또 요리를 하는데 요리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라면 끓여서 대접하고 한국 라면이 비싼 음식입니다. 그래서 하고 저희 집사람이 또 요리해서 이분들을 섬기고 잘 먹여야 되고 이때는 또 전도 집회 때 이제 등록하는데 너무 귀해갖고 또 전도 집회 때 안 오시던 분들 교회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꽉 찼잖아요. 이렇게 우리 성도 이만큼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분들을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래도 오면 조금씩 남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사 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속상하고 화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또 우리는 복음 전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면 예수 믿으면 그분들이 예수 영접하면 그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하고 4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세례 그냥 안 줍니다. 교육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제 바로 옆에 있는 애가 첫째가 13개월 때 태국에 갔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가 이제 막내인데 걔는 저기 2번째 그 교회 개척했을 때 태국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5학년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중2 올라갑니다. 한참 무서운 나이입니다. 네, 그 기도해 주셔서 그 사춘기 때 저도 사춘기 중2 때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 중등부가 제일 힘든 부서 중에 하나예요. 럭비공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등부 보면요 얼굴도 시커먼 놈들이에요. 인사가 뭐 사주세요. 목사님 보고 그 담당 교육장 맨날 뭐 사주세요 인사요. 안녕하세요 보다 배고파요 그 인사고.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님 담당 교육자 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등부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기도 제목은 딴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생 소유하는 게 우리가 그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거 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LED 십자가 사역하려고 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팀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다 보니까 십자가는 교회가 하니까 제가 어떤데 그 보면 십자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십자가 세워놓으니까 한인교회도 하나 세웠거든요. 성도들이 방콕 시내에 교회가 어딘지 몰랐는데 밤에 십자가 불빛 보니까 우리 교회 저기 있구나. 십자가 옆에 지나갈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운 게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넘친다. 성도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거 먹고 예수 믿고.
오늘도 여기 아까 오다 비 맞고 우산소 갔는데 십자가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교회 못 올지 우리 꿈을 꿨겠습니까?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찬양 뜨겁습니까? 말씀 기도하는데 뜨겁습니까? 이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그 은혜 이제 뺏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근데 집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보셨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 아셨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요. 복음 붙드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할까요? 누가 나를 저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서 찾아오시잖아요. 일어나라 하실 때 낫고자 하냐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오늘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길 원합니다. 그 붙들어서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찬양팀 좀 도와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